말씀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걸 들으면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도 들 때도 옛날에 있었을 때 말씀을 잡고 메시지를 잡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살아났어요. 제가 아마 우리 사모는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을 잡고 메시지를 잡고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체험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로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될지어다.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이 아들들을 자녀라 그러는데 어떤 관계냐? 영원한 관계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죠. 영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쓴 오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 역사서 중에 첫 번째가 이 여호수아죠. 근데 그 역사서에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5대 인물이 있죠. 5.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왕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 제자 역할을 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인물들이 역사를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에게 정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함께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눈이라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여하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항상 모세 옆에서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정말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성경을 주면서 우리가 창세기 잘 알잖아요. 창세기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보고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고 원수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단 있고 마귀 있어.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너희는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만 듣고 거짓말만 하면서 사잖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살인자 노릇하자고 있잖냐. 말로 죽여, 댓글로 죽여, 전쟁으로 무기를 가지고 죽여,
왜 그러느냐? 마귀가 있어, 사단. 너희 앞이 거짓말이야.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듣고 살고 있는 사단한테 잡혀있다? 그래서 교권, 교단, 교파 속에. 그런 데 가서 회의를 하면 뭐해? 도대체 뭐 하는 일이야? 아무 힘도 없으면서.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보고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뭐냐? 처음부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아주 그냥 완전히 문질러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아주 산산이 조각내 버리겠다. 슈프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못 잡으면 뭐 되냐? 종로로 타고 포로내고 진짜 인생 생고생 개고생한다.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정말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줬는데 뭐예요?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제사를 드는데 이게 뭐예요? 유월절 피였잖아요. 유월절.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3장 10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짓눌리고 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잡혀서 눌려서 갇혀서 사는 데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나오는 길, 유월절 피 받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22절, 33절에 보면은 말씀을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주니라 그래요. 시내산 계명을 시내산에서 벌써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에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지 아니라 그래요. 이건 뭐냐?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그 수단으로서 그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다시 말하자면 이 피, 생명의 피라는데 생명의 피 이게 뭐여서 계속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예배 드릴 때 저 바깥에 나가서 양 잡고 새 잡고 피 흘리면서 예배 드려? 안 그렇잖아요. 그건 옛날에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생명의 피. 다시 말하자면은 이미 시내사에서 계명 줘서 명령하신 그거를 인도한 자는 나는 주다 하고 이미 못을 딱 박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지속해라.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러면서 민수기에는 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한 삶들이 삶을 결정하는 거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생존에 내가 살아가는 기본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올바른 여정, 인생의 정말 바른 길로 가는 인도자가 누구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왜? 이미 준 땅, 주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땅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그래요. 이 민수기 1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8절에 왜? 그들이 왜 탐지했다는 생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결정이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는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느 길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단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게 보이면요, 사람이 벌써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근데 못하잖아. 왜?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라는 그것 때문에 탁 잡혀있어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 생존, 내가 살아가는 진짜 생존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의식주만 맨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지 뭐. 그거잖아. 맨날 돈 걱정하고 살아가라 이거. 그게 지금 노예가 됐다는 거야. 세상 노예.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5장 32절에 너희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중심 가져라 이거야. 에? 신명기 5장 32절 말씀. 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라는 말이 길이에요, 길. 인생의 길. 불교, 유교, 뭐 도교 이런 데서는 도 그러지만 그거 다 호도스, 길. 너 인생의 길을 뭘 명하신 대로 명령, 언약 가지고 정말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하면은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 정말 장수하리라. 이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해라. 결단해라. 결정하고 결심해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어디다가 너희가 마음을 두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하나인 주다. 하나밖에 없다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오직 유일성. 정말 불변한 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야. 아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래요. 그러면 다 끝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끝나요. 사랑받으면 끝나요.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새기고 언약의 말씀 새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새겼다는 게 뭐냐? 그 받은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구나.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들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뭔 얘기냐? 예호수아 그러잖아요. 예호수아. 자, 오늘 이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는 말이잖아요. 호세아. 그 호세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 이에수스. 이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지저스란 얘기잖아. 이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예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성경은 66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해서 정말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 이 영생을 구원의 이 영생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 속에 보면은 그 5대 그 인물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사도, 제자들이 계속 구원받으라고 생상해서 지금 요즘 시대가 팬데믹 시대예요. 뭐 갈수록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어이구 한 달 있으면 될까? 몇 달 있으면 점점 또 이상한 게 나타나. 돌연변이들이 막 나타나. 이게 아직도요 지금 감을 못 잡아.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참 빨리 구원받고 거듭나야 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든 백성가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그 일어나는 단어는 쿰.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직 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직이 돼야 되고 항상 돼야 되고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뭘 하느냐?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
다시 말하자면 보세요. 여기서도 뭐요? 최초의 복음을 주고 유월절 피, 그 다음에 생명의 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결정하는 게 뭐야? 그 당시에 강야에 나오면서 뭐 했어요? 회막 만들어, 초막 만들어, 장막 만들어, 제사.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 기도하잖아. 예물을 바치는 헌금이잖아요.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유대인은요,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치는지 알아? 하나님 말씀 토라부터 가르치면서 예물부터 드리잖아, 예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사기를 안 쳐. 왜? 물질이 부족하지를 않아. 그런데 예물에도 중심이 없어. 예물도 안 드리잖아. 예물도 안 드리잖아, 예배. 그만큼 하나님, 자기가 누구 좋아해봐. 막 얼마나 좋은 선물 갖다 줘. 아주 거기 있는 돈 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얼마나 갈등을 느끼면서 해. 그거 참, 이거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없어. 형식적인 거야.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서? 광야에서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 광야 쫓아나와 경험을 했어. 유월절도 경험해, 홍해도 경험해, 다 경험해서. 그런데 다 묻어버려. 그래서 여호수아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갈렙하고. 오늘 그 여호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하면서 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미 승리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야. 미리. 내가 주었다 그랬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부터 쭉 하더니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요. 발생할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잡아야 돼요. 그 정말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어김없이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돼서 그 진짜 신실하심,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은 근데 사람 말 믿잖아. 그리고 또 삐끼고 싸우고 사니 안 사니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고 사람을 보잖아. 그 우상이야, 우상 지금. 아직도 속고 있는 거지. 자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 모르고.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딱 있다. 다 저절로 되어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보다 서글픈 게 없어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6절에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대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옆에서 따라 붙으면서 다니면서 봤잖아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바로왕, 엄청난 얘기예요. 바로왕. 바로왕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왕이야.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사람 다 데리고 있어. 그런데 모세를 못 이기잖아. 못 이겨. 그냥 열 재앙이 와서 싹쓸이해. 그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장사 지내버리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우리 영적인 눈 떠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으려고 그래? 못 막는다니까. 지금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바톤을 받았어요. 이제 주는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에 뭐라 그래요? 31왕 7족속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릎 꿇고 여호수아 앞에 어떤 왕들이 와도 덤벼도 여호수아한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인생을 태어나도 여호수아한테 죽으려고 태어난 거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눈, 진짜 영적인 눈 떠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또 잊어먹고 있으니까는 강대국이 와서 삼켜요. 어디요? 바벨론을 퍼러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명을 뒤집으시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왕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왕. 바벨론 있었잖아요. 거기에 왕이야. 황제 같은 왕이야. 그 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신하 노릇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누명을 쓰는데도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지키잖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똑같아요. 다니엘도 지금 이 바벨론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리오 왕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왕한테 절해라.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바라보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세 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 그리고 집어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굴에 내려가기도 전에 다 삼켜서 토수해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뼈다귀까지 아작아작 씹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불구덩이에서도 그냥 지켜주고 머리카락 하나 안 타게 그 사자굴 속에서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눈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냥 인생을 살아보라고. 어떻게 당하는지 겁이 없어 진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되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질투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중심이 딱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신의 감동이 크게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야. 절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느냐, 어떻게 하면 성전을 회복하느냐. 그 전에 얘기했지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이 됐던 거예요. 왕국의 왕이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보세요. 로마라는 데서 이 황제들, 10 황제가 있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가진 언약 가진 초대교회 딱 세워지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잡으세요. 왕들이 그 애굽의 왕, 가나안의 31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사울 왕, 이스라엘의 로마의 황제 왕이 있다.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다 꺾어지는 것이다. 이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정말 그 출애굽 하면서부터 유월절 피 발라서 희생제사 드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역사 일을 진행하겠다. 그게 가장 기본이 예배였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너의 평생에 능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그러면서 어때?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근데 마음이 요만한 콘딱 요만해. 콩 하나보다 좁쌀? 그냥 빈덕은 죽꺽치 하고 좁쌀보다 적어. 아주 그냥 눈꽃만큼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마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예? 그 사람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긴 뭐 마음이나 생각은 안 보이는 거지만 나타나잖아, 증상이. 증상이 나타나잖아.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아이고, 참, 정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에게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면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도 않다 버리지도 않겠다 하면서 40년 동안 그 모세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해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손길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큰 힘과 용기를 막 붙들어 주는 거야. 절대 너희는 악인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약속을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상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읽잖아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11절.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않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그 말씀에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공포감이 오고 무섭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 거예요. 놀랄 일 것 없고 내가 그리스도 가진 내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이거 보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결국은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가치를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이제는 내가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중심으로 전도 제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파멸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내 운명에서. 근데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파멸이 오고 왜 계속 시달리면서 사느냐? 계속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는 좀 광야에서 좀 살지 말라고. 결단 탁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중심 딱 가지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냥 냅두잖아.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 당하면 이러고 그렇잖아. 참 인간들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단어 이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 사바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예요. 엄명한다. 명령 중에서도 엄명한다. 주기로 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겠다. 그거 뭐래? 상속자로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상속자다 이거예요. 약속하고 맹세한 거 주리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거는 엄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딱 그러잖아. 엄청난 거예요. 그러자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해라. 오직. 거기 오직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직이 한다고 자꾸 두 마음 품고 있잖아. 그게 왜? 약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야. 딱 야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네가 축복받는 길이다. 그걸 왜 못 가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도 다시 한번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다르니. 중심 가지고 있으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형통이라는 단어 정말 이 찰나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래요. 그의 손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있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인간들 일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별일 다 해. 사단도 머리가 좋아. 마귀도요 보통 이게 기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8절에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 형통하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지혜, 모든 총명 다 나타. 통찰력까지도 나타나요. 미래를 내가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어. 미리 알았어. 그리고 미리 봤어. 그럼 미리 누릴 수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줬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사고들의 복합적인 배합이 뭐냐? 거의 육신적이잖아. 근데 그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짝 잡고 있으면 형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과정에서 반드시 되어질 수 있는,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자들. 성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르다니까요. 왜 다릅니까? 킵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이제는 알았다. 그럼 인생에 이제 본론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 내 인생에 진짜를 가지고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놓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거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구원의 복음, 구원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뭐냐? 구원받는 이거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에요. 율법과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철학 가지고 안 돼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절대 계획이에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계획을 살아가느냐.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구원시켜야 되겠네. 구원받아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안 받으니까는 그걸 몰라. 진짜 받은 사람은요. 진짜 받았어 내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얼마나 가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다 둬? 맨 물질에다 두잖아. 집에다가 두고 어디 보석에다가 두고 뭐 자동차에 두고 뭐 맨날 이런 것만 두지. 거듭나야 돼. 그래서 구원받고. 참. 세 번째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하면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도서의 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능력을 줬다니까요.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한다.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안 나타나. 그거 안 하는 거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지. 딴 거. 진짜를 해봐요. 오늘 여호수아서 보세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주는 것 밟으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뭘 아느냐. 제자를 알게 돼요. 제자를 세운다. 제자 세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거 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삼위의 축복을 주고 이제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정말 세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영원한 관계, 영원한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절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절대 사명.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정말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뭘 지켜 행하여?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너희가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별일 다 할 수가 있어. 애구방, 가나안에 31왕, 누부갓네살, 다리오왕, 사회왕, 황제. 아니, 그 정도도 아니야. 힘도 없어, 별로. 그런 데들 까부잖아. 그냥 별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그래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거야. 두려움 말라 이거야.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주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하잖아.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알고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도 언약 중심이 보이고 복음 중심이 보이고 전도 중심이 보이고 제자 중심이 돼서 그 중심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딱 있다. 마음에 새겨졌다. 평탄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사는 사람들. 임마누엘. 그 함께라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 누구에게 함께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짐승이 아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근데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여유가 없고 시기 질투, 모함, 당짓고 다 나왔잖아요. 우리 유다서 배우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니 동생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짐승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이들에게 뭐예요? 다스리게끔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서 말씀 똑같은 거예요. 힘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이 점점점 얼굴이 점점점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고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회막에서 장막에서 초막에서 큰 절기를 지키면서. 왜?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권세. 엄청난 힘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잠깐 순간순간마다 묵상하고 기도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 세력 다 무너져. 기도만 해?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의 세력이 다 꺾어지는 거야. 무슨 저주와 재앙을 가문 대대로 받으려고. 아이고 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빨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발 디디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여기는 엄청난 능력, 역사가 나타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요.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야? 절대적인, 이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임마누엘 뭐야? 이거 절대 주권이야,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코야드라고 하는 현장을 문을 열어줬어요. 청소년 살리라고. 저건 마약으로 예방해서 미리 사전에 애들 좀 지켜주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벤션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에듀케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을 살리자. 왜 거기에 대한 관점, 모든 그런 것이 나에게 거기에 딱 오직 해봐, 올인해봐봐. 다 되게 돼 있어요. 자꾸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그게 창세기 3장이라 그러잖아. 맨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고는 두려워서 무섭고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50개 스테이트. 벌써 이제 50주를 딱 보여줬잖아요. 에? 학교 현장 이제 50개 주 있는 학교에다가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깔아서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금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20%가 올라갔대. 마약 문제가. 난리가 났어, 지금. 갈수록 더한 거야, 이제. 아니, 학교에서 아예 공공연히 한대. 화장실에서도. 참,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청소년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열어줬다. 감사해야 돼, 지금. 그런데다가 뭐예요? 237에, 빛의 네이션에, 여기에 학교에 문 열어주고, 이제 이 코야들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딱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학생들. 그리고 뭐예요? 이제 237에 빛이 되게끔 전 세계에. 참, 어쩌다가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을,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을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렘넌트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 후대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4장 1절 2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잖아요.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 충성된 자.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충성되게 따라다녔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 무슨 계산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받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정말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 다 받았다. 이제는 그 언약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되다. 해방된 자야. 이미 나온 자야. 운명에서 빠져나왔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어 벌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 지명해서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 것이야. 육신적인 관계 가지고. 그러면 죽는 거야. 진짜 맨날. 조 터지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1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슨 말씀을 똑같은 얘기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좀 이제 옛날 과거 좀 생각하지 마. 지난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없으면서 있음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들어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다 준비하시고 다 이미 예비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군요.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주권에 코야드가 여러분 중심에 있어봐. 중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달라요. 네.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말 이제는 이 절대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산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는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네가 지키고 네가 그걸 위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겠다고 코야들을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요. 놀랄 것도 없다.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떤 위기가 오고 위협이 오고 협박이 와도 거기에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 가든지 아니 어떤 일을 하다든지 코야드와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의 역사를 진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딱 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언약이 되고 정말 복음이 되고 전도와 사람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